평성현 크학교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 세계가 뭔지 좀 알아보고 가야겠죠? 세계란 무엇일까요? 세계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동작과 원리가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뭘까요? 세계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옷을 고를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편한 옷이 기준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 옷의 디자인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어떤 누군가는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유행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가치관, 세계관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냐가 바로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세계관을 공부한다? 정말 피곤한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이 안경과 같아서 올바른 세계관의 안경을 써야만 올바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세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계관을 이해한 부모님이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슬람, 사회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들의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가 정말 하나님과 기독교 안에 건강한 세계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세계관들은 정말 다 일편적으로 다 다른데요. 유일하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수많은 세계관들이 모두가 다 반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조금만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느 순간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좋은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모든 세계관을 정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고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면 그렇게 양육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진리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바라볼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우리 명시되어 있죠. 창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만든 사람에게 소유가 있죠. 자녀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자녀들의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기독교 세계관의 초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창조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신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또 한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요.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수많은 목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려서 번성케 하는, 즉 창조와 다스림의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방조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성경에는 동식물과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 보이지 않는 대중문화들은 왜 태어났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려고 순종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대중문화, 물질문화, 또 정신문화, 이 모든 것이 창조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더 잘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두 번째 창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이 문화라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이 타락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탄생은 올바른 겁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것들이죠. 그런데 타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올바른 통치가 아닌 타락된 문화가 생기면서 인간과 피조물들의 세계가 더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이 무엇일까요? 타락은 창세기 3장 4절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 교만,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동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타락하는 현장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현장과 선택지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두는 연습을 한다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이 타락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요, 쉽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타락은 마치 DNA와 같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죄성이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구속의 단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구속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또 이전 시대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이 선포됐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구속사의 사건이 확증되고 확인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이 타락으로부터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타고난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세계관은요, 특히 인본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이러한 사상들은 인간의 고유 능력, 스스로의 가치, 존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약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극히 사실이며 자녀들이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은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고 또 떠나간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이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면 이 유리 조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유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겠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깨진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이미 흐트러진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가 이전에 회복된 세상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유리조각을 통해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에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은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세계들이 원상복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할까요? 공부는 배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이 공부가 세상 속에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등급을 먹이고 높은 곳으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지표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타락해버리니까 배움이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돌리면 아이들이 모든 공부와 모든 영역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 회복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시고 자녀들과 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창조되고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이 관점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큰 은혜가 될 텐데요. 이 기독교적 관점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방대한 이야기 속에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기를 다짐한다면 조금 더 그 세계관 안에 우리가 몰입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이 영상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